이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에는 출애굽 여정을 따라서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 여정, 인생을 광야 생활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또 출애굽 광야 생활 전체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영적 출애굽을 한 성도의 인생길에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한 주간 짧은 기간입니다만 우리 모두가 출애굽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지나온 인생길과 지금의 가는 길과 앞으로의 인생길을 조망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우선 오늘 출애굽한 바로 당일의 기록인데요, 우리에게 중요한 몇 가지 가르침을 제공합니다. 자, 2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앞에 부분은 여러 번 설교를 했기 때문에 지나갔습니다. 12장 29절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자, 이 구절에 나타난 중요한 한 가지 진리는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살아계시다. 출애굽하는 그날 밤 성령으로 정월 15일이었죠. 그런데 출애굽하던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애굽에서 처음 난 모든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 그러니까 가장 미천한 사람의 장자까지 뿐만 아니라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치셔서 처음 난 것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 사건은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애굽의 바로의 장자로부터 가장 미천한 사람의 장자까지 뿐만 아니라 가축에 처음 난 첫 새끼들까지 하룻밤에 다 죽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장자의 재앙은요, 출애굽 최대의 기적이라고 불립니다. 출애굽 최대의 기적. 이런 일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혹시 애굽 기제의 피라미드 앞에 있는 스핑크스 두 발 사이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오래전에 성지여행을 다녀왔을 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투트모스의 4세 현몽비라는 비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애굽의 스핑크스 아시죠? 그 투트모스의 4세 현몽비라는 화강한 비석이 그 스핑크스 두 발 사이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발견하고 상형 문자, 그림 문자로 되어 있는데 해독을 해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투트모스의 훗날에 4세가 된 청년이 하루는 꿈속에 스핑크스 신이 나타나가지고 후일 내가 왕이 될 것이 일어나서 감사하는 표로 내 발밑에 모래를 깨끗이 쓸어라 했다는 거예요. 그런 기록이 발견이 됐어요. 자, 한번 사진을 좀 보시죠.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과 달라스 신학교 유명한 고고학자였던 메릴 엉거는요, 이 기록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투트모스의 4세가 왕이 될 꿈을 꾸지 못할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다. 애굽 18왕조의 아멘호텝 2세의 장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장남이었다면 이런 꿈이 필요 없었을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아멘호텝 2세 왕의 장남이 벼랑간 죽었을 것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틀림없는 이야기입니다. 자, 스핑크스, 애굽 기제의 피라미드와 스핑크스죠. 근데 자세히 보세요. 이 스핑크스의
얼굴은 사람 모양이고 몸은 사자 모양인데 저 두 무릎 꿇은 사자의 발 사이에 뒤쪽에 화강한 비석이 하나 있죠. 앞에는 기둥이고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이 비석입니다. 이렇게 상형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비석이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라고요? 투트모세 4세 애굽 왕이 될 젊은이가 어느 날 스핑크스 그늘에 누워서 자다가 장차 내가 왕이 되리라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되어서 세운 비석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스핑크스 그 앞에 있는 비문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자, 투트모세 4세의 현몽 그림 이렇게 돼 있죠. 과거에는 이 거대한 스핑크스가 사막에 있으니까요, 모래 사막 속에 묻혀 있었어요. 그 모래 사막에 묻혀 있는데 그 그늘에 이 젊은이가 잠들었다가 꿈을 꾼 그런 그림을 그린 겁니다. 자, 그 내용을 그린 거죠. 그 다음 보세요. 이 투트모스 4세의 현몽비 발견 당시에는 이처럼 모래 속에 묻혀 있었던 거예요. 아주 귀한 사진인데 이거는요, 그림이 아니고. 자, 이 투트모스 4세의 현몽비는 아버지 아메노텝 2세의 장남이 벼랑간 죽었음을 보여주는 고고학적 발굴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틀림없는 해석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되셨습니다. 중요한 점은요, 이 장자의 재앙이 이처럼 있기 직전에 출애굽기 오늘 본문의 앞에 장 11장 4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1장 4절을 보시죠. 출애굽기 11장 4절부터 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11장 4절부터) 보세요.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11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이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 그리고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하고 미리 예언을 했어요. 맷돌 위에 있는 몸종의 장자, 오늘 본문 12장 29절에서는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당시에 맷돌 돌리는 일은 가장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요, 포로나 죄수, 옥에 갇힌 사람들이 주로 하던 일이었다고 합니다. 왜 삼손도 가사에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표현인 거예요.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나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나 같은 표현입니다. 아무튼 모세는 이처럼 예언을 했고, 이처럼 애굽 나라의 30절의 표현을 빌리자면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사람은 물론이고 짐승이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짐승이나 개 한 마리도 뭘 움직이지 않았다고요? 혀를 움직이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퀴즈입니다. 개가 짖으려면 어디를 먼저 움직여야 되죠? 안 키워봐서 모르십니까? 혀를 움직여야 짖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는 마을은 그 밤에는 개 한 마리도 짖지 않을 정도로 아주 평온했다는 거예요. 근데 애굽에서는 큰 부르짖음이, 엄청난 통곡 소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증언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한 해를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께 기도로 의지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또 한 가지 진리는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이세요.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
13절 이하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다.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놀랍게 성취가 됐습니까? 오늘 본문 40절 41절 말씀을 보세요. 40절 41절 40절 41절 함께 읽어보십니다. 함께 읽어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얼마나 놀랍게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됐습니까?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려 하시더니요. 정말 놀랍게도 이방 땅 애굽에 객이 되어 가지고 애굽에 종살이를 하더니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다고요? 지금 읽으신 구절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군대가 어떻게 애굽 땅에서 나왔다고요? 어떻게 나왔어요? 다 나왔어요. 다. 아브라함의 자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나왔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이 장자의 재앙 때문에 애굽에 있는 모든 아브라함의 후손은 다 쫓겨나 버렸어요. 다 쫓겨나. 430년을 살았으니요. 사실은 거기서 잘 뿌리를 내린 자손들도 있었겠죠. 뭐 그 중에는 잘 살게 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몇백만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못 살게 됐겠습니까? 어느 집은 뭐 양자로 들어간 자손도 있었을 테고, 어느 집은 그래도 제법 밥 먹고 살만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430년 완전히 애굽 사람과 동화된 것 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 쫓겨났어요. 다 쫓겨났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대로예요. 이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한 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애굽에서 430년이 지나니까 아브라함 자손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애굽 땅에서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정도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제각기 구하는데 어떻게 다 들어주시겠냐고. 생각해 보면 그래요. 전 세계 기도하는 사람이 뭐 수십억이겠죠. 그 많은 사람들 다 기도하는데 그거 어떻게 들어주시겠어요? 어떤 기도는 서로 충돌하는 기도도 있을 텐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으니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받을 줄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 빠뜨리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이런 약속들을 믿으시는 이 시간 다시 한번 환기를 시켜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들어보세요.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합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새벽에 모여서. 또 이 약속도 믿으십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신년 벽두부터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또 이 다음 어느 한 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 육신도 부활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번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에 이 모든 약속들을 믿으심으로 힘내서 기도하시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기도하실 때 이 모든 약속들이 믿어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본문이 보여주는 마지막 또 하나의 질문은요, 하나님께서는 필요하면 무엇이든지
심지어 물질까지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뭐 또 필요하시면 주신다고요? 믿으셔야 돼요. 35절 36절을 보세요. 35절 36절을 보세요. 제가 35절을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무엇을 구했어요?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했어요. 구한다고 다 주나요? 구한다고 다 줍니까? 아니죠. 그런데요, 어떻게 됐어요? 36절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자, 지금 읽으신 36절의 첫 단어가 무슨 단어입니까? 첫 단어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누가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처럼 구하는 대로 다 주게 만드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셨어요. 자, 그런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받은 이 은금 패물 어디에 썼습니까? 은금 패물 어디에 썼습니까? 어디에 썼어요? 불과 1년 이내에 성막 짓는 데 썼어요.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보면 출애굽기 2년 1월 1일에 성막을 세웠거든요. 2년 1월 1일이니까요. 1년 정월 15일 날 출발했으니까 1년도 못 돼서 성막 짓는데 이 은금 패물을 하나님께서 다 쓰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필요하시면 주신다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에 물질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주실 줄로 믿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 3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이 은금 패물만이 아니고 양과 소와 심히 많은 가축들도 데리고 나왔다고 되어 있는데 이 가축 다 어디에다 썼습니까? 두 가지죠. 가축 어디다 썼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는 데 사용하고, 또 가축 어디다 썼겠어요? 성막에서 제사 드릴 때 썼겠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 문제를 해결받는 데 사용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생축을. 한번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요, 대답해 보세요. 소나 양과 같은 가축으로 피 흘려서 제사 드릴 것을 요구하셨는데요, 자, 소나 양 같은 희생 제물을 피를 흘려서 드릴 것을 요구하시면서 생축을 안 주실 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주실 리가 없지요. 하나님께서는 따라서죠, 필요하시면 다 주신다. 필요하시면 다 주신다. 믿으셔야 돼요.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재물도, 우리의 소와 양도, 우리의 은금 패물도, 그뿐만이 아니죠. 지위도, 건강도, 달란트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도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도 됩니다. 내가 뭔가 받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겠어요? 누가 필요해서요? 아,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나한테 이걸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뭔가 필요한 것이 있는 분은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일수록 하나님께서 과연 이것이 필요한 것인가, 이렇게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신 줄로 확신이 된다면 간절히 뭐 하셔야 되겠어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전에 성경 공부 시간에 한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당신 이야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꼭 돈이 필요한데 복권을 사놓고 기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참,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별 질문을 다 받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꼭 돈이 필요한데 복권을 사놓고 기도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다면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에 복권 사다 앞에 놓고 기도할 수 있겠네요? 그 돈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면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주시려고만 하시면
맨손 들고 나와서 기도만 해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약속의 말씀대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은혜 있기만 하면,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만 하면 맨주먹 가지고도 살아갈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세상이 광야와 같다고 할지라도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장정만도 60만 명이나 되는 인원을 광야에서 40년간이나 먹여 살리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나 하나, 아무려면 나 하나, 아무나 우리 가족 하나 못 먹이고 못 입히시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하시리라. 믿으십니까? 광야에서는요, 먹을 것 떨어지고 마실 것 떨어지고 입을 것 없으면 죽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생명을 위해서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새해는요, 참으로 아무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을 구하시는 삶을 사시는 성도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말씀 증거를 마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요. 문제는 우리가 그날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기도하지 못해서 문제인 거죠. 이스라엘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에 분명히 이렇게 출애굽을 했어요. 그날 그 밤을 성경은 오늘 본문 42절에 보니까 무슨 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42절 말씀을 보세요. 무슨 밤이라고요? 여호와의 밤이다. 여호와의 밤. 그러면요, 여호와의 밤만 있습니까? 여호와의 낮도 있고 여호와의 새벽도 있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이 새벽이 여호와 하나님의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내하고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고 분명히 이처럼 약속하신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번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 특별한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더 먼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기도 생활을 위해서, 말씀 생활, 믿음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과연 아하와 강가의 학사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 생활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학사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며 출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데요. 분명히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는데, 구하면 구하리라고, 찾으면 찾으리라고, 문을 두드리면 열리리라고,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간절히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기도하시고 그야말로 여호와의 새벽의 기적을 맛보고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또 한 해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의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시간은 우리 자녀들을, 우리 어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저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길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평온이 깃든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나 우리의 자녀들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와 강가에 학사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어린 것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오늘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2023년 새해는 아시듯이 정말 중요한 해입니다. 동사 목사님을 이제 모시게 됐는데 올 12월이면 담임 목회자가 됩니다. 우리 온 교회가 하나가 돼서 이 광야 여행길을 함께 전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공동 운명체입니다. 모두가 함께 사막을 향해서 이제 새로운 여행을 출발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김은성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이 여정을 마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교역자들을 위해서, 중직자들을 위해서, 주일학교를 위해서, 각 구역을 위해서, 각 전도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 교육과 양육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 같이 최전선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서 올 한 해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출발하십시다. 우리 주제 찬송 부르시고 같이 한번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조금 빨리 하시겠습니다.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아멘.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아버지,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두 손 들고 찬송하십시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주께 모든 것 맡기시기 바랍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약속하네. 아멘. 지금 이제 8분 전 6시 30분입니다. 6시 30분이 되면 방송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반주가 방송으로 바뀌면 교회 차량 이용하실 분들만 조용히 일어나 나가시면 됩니다. 나머지 분들은 충분히 기도하고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신 우리 주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보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두 손 들고 간절히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나가십시다.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주여 간절히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